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50절 끝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귀들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므로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하였으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의지하지 않고서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된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된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면 그가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되었나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붑을 의지하여 마귀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의지하여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마귀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왕궁이 너희에게 와 있느니라. 또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할 수 있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 사람이 그의 집을 노략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지만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며 또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그는 용서받지만 누구든지 성령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나무를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를 좋게 하든지 나무를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를 썩게 하든지 하라.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느니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 하리라. 이는 내 말들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에게 나오는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을 지나가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매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와서 그 집이 비어 있고 청소되어 꾸며져 있음을 보고 그때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일곱을 데려오므로 그 영들이 들어와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마지막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렇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하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었더니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였으나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일날에 제가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딱히 이제 그 강의 설교에서는 주제 하나만 잡기가 사실은 조금 난감하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주제가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이 중심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자, 바리새인들은요 성직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부 아멘했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전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목사님들 대적하거나 목사님들 욕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안 하는 사람들은 전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처음에 참 희한했어요. 이상해.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부작용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 때에도 그랬지. 진리를 듣는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대적하는구나.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아주 고치지 못할 고질병의 특징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고 죄를 뒤집어 씌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왜? 자기를 면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타인에게 자꾸 전가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내 탓이요 그래요. 내 안에서 죄를 찾으려 들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결코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에서 자기의 죄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삶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바쁜 사람이에요. 남에게 보기 힘들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를 궁리를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할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처럼 덤벼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행위를 보면서 바알세부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부이 뭐예요? 사탄의 대장이에요. 그 사탄의 대장의 힘을 입으면서 내쫓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탄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혹시 굿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굿은요 귀신을 내쫓지를 못해요. 달래요. 달래서 살살 달래서 이 집에서만 나가주기를, 이 사람에게서만 해를 끼치지 않기를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뭐 굿하는 사람이 가는데 그 대장 귀신이다. 굿하는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대장 귀신이다. 근데 해코지하는 그 귀신이 그보다 서열이 낮다.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가 떠나요. 이게 서열이 정확해요. 그 세계에서도 지가 스스로 물러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쫓아내요. 귀신은 죽일 수 없어요.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2010년도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의 집회를 전 스텝으로 가고 이제 모시고 갔었어요. 근데 우리 친정 어머니 배에 이렇게 손을 딱 올렸는데 이게 악하게 이제 잡히는 거예요. 알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없어요. 막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이렇게 너 오늘 나가. 너 오늘 내 손에 죽는다.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탄이 우리 친정어머니 입술을 불려서 뭐라 그러냐면 죽여. 어디 한번 죽여봐. 못 죽여요. 못 죽여요. 이게 알고 이게 저한테 이렇게 공격하는 거였어요. 못 죽여요. 귀신은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속주일날 염소 2마리를 잡잖아요. 그래서 1마리는 나라고 여러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요. 내가 각이 떠서 제물이 돼서 태워져야 돼요. 하나님께 산제분이 돼야 돼요. 1마리 염소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 그게 뭐예요? 아자젤이라고 그래서 다시 사탄에게 돌려보낸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자젤이라는 그 염소를 살려서 광야로 내보내요. 광야로 내보내고 그 염소는 다시 돌아오지 말아야 돼요. 쫓아냈던 그 염소가 다시 돌아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다시 내 주인 자리를 예수님이 아니라 빼앗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잘 모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4절과 45절과 맞물리는 건데요. 사탄을 내쫓았어요. 자, 불교는 뭐예요?
비워요. 계속 비워내요. 그죠? 비워내는데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이 빈 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꼴이 나요? 이 꼴이 나요. 쫓겨났던 그 귀신이 무리를 끌고 더 많은 사탄을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쫓아냈다면, 사탄을 쫓아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 다른 것이 못 들어오게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축사를 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축사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순종함으로 귀신이 내어 쫓겨났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그것을 즐겨. 물론 그것을 한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금방 이렇게 뭐 비워진 자리가 금방 채워지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내 마음이 다른 데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빼앗기고 있는 그 시간 말씀 보시고 여러분들이 빼앗기고 있는 그 시간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로 가득 채우시면 내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 예전에 그거 정말 많이 했어요. 죄송하지만 사형리 영접시키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 많이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때부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고백한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럼 마음으로 진심으로 했다면 그때부터 과거의 죄들을 청산하고 앞으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쫓겨났던 그 귀신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돌아오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랬대요. 그 염소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데 돌아오는 일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대요. 그거는 이제 깨달으라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후로는 낭떠러지 가서 밀어버린대요. 다시는 못 돌아오게. 쫓겨났던 그 사탄이 여러분 안으로 다시 주인대로 돌아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28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마귀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와 있느니라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가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이 뭐예요? 내가 내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내어 쫓거나 다른 사람에 있는 사탄을 내어 쫓는 그 일을 한다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멈춘다면 사탄이 다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걸 허락하지 마세요. 절대 그 일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단코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31절에. 그런데 이 단어를 들어가면 여러분들 31절에 영어 성경 한번 보실래요? 영어 성경 보면 The Holy Ghost예요. 제가 The Holy Ghost 뭐라 그랬어요? 성신님이라 그랬어요.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성신이 들어오세요. 왜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해결해요. 우리 더러운 이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을 시작하셔야만 하나님께 우리를 데려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부, 성자, 성신님이에요.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 삼위일체라는 건 몸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자리가 세 개라는 뜻이에요. 자리가 따로따로 계시는 분이 한 뜻으로 하나로 한 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성신님의 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아버지의 영이 있어요. 이 뜻은 하나로 움직여요.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그대로 아들도 순종하고요. 성신님도 순종하세요. 일은 다 영들이 하는데 자, 성신님을 모독하는 일이 뭐냐?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되게 논쟁도 많고요. 이거를 해석하려고 드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신성모독죄가 성신님이 하시는 일인 거를 보면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사건. 아예 작정하고 방해하고 들어오는 걸. 그리고 명백하게 성신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고서도 대적하는 행위들. 이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거 하지 마셔야 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입을 가볍게 놀리지 않아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은요, 그 말의 입술을 보고 알고 있어요. 모함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니에요. 남의 말 함부로 욕하고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남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다 자기가 입에 말한 대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모함하는 사람들 살아남지 못해요. 결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신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그 계획을 그 일임에도 알고 그걸 정말 작정하고 방해하는 일들, 결단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33절에 그래요. 나무를 좋게 해서 열매를 좋게 하든 나무를 나쁘게 해서 열매도 나쁘게 하든 좋은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나무의 열매는 어디로부터 결정이 되냐면 뿌리로부터 결정이 돼요. 우리가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털을 잡고 그분께 내리고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게 돼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건 그 뿌리가 아직도 육에 있다는 뜻이에요. 육에 있다는 건 사탄에 있다는 뜻이에요. 육신에 있다는 뜻은 아직도 육신의 것을 갈망하고 육신의 뜻이 육신의 원하는 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삶이 육신대로 사는 삶이에요.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아요? 영원한 생명이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내 자식 영원한 생명 가게 하셔야 돼.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내 아들이 내 딸이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뒤로 미루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먼저가 돼야 돼요. 모든 건 전부 나중으로 미루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쓰고 입을 것들 다 알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일 염려 내일 해. 그걸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는 걸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염려가 악이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믿으면 결단코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서게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해결돼요. 해결이 돼요. 끝이 안 보일 것 같아도 끝이 보이고요. 우리 삶의 고난의 끝이 안 보일 것 같아도 끝이 보이고 언젠간 끝나고 하나님이 또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데려가시는 그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입술로 말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뭘 마음에 두고 있구나라는 게 이게 보여요. 사람은 마음이 가득한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제 저랑 만나면 뭐 신앙 상담이나 이제 주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우리 여동생 막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저 아이 이야기 듣는 게 정말 재밌어요. 과거 이야기 듣는 것도 재밌고 와일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비속어도 이렇게 섞어서 말해주고 숨 쉬는 것 같대요. 저랑 얘기하면 답답하대요. 그래서 우리 은정 집사님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랑 얘기하는 게 힘들구나.
예, 이런 경험을 한 적도 있어요. 제가 저기 만수감리교회 청년부 간사로 한 몇 년 전에 한 97, 8년도에 그때 있었어요. 근데 청년부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뭐 게임을 만들어서 이제 벌칙을 해놨는데요. 저 그때 되게 좀 마음이 좀 상했어. 벌칙이 뭐였냐면 그때 간사였거든요. 벌칙에서 진 사람들, 게임에서 진 사람들 벌칙이 뭐냐면 간사님과 신앙 상담하기. 그래서 아 그때 내가 좀 셌구나. 지금 많이 다루어지고 깎였죠. 오죽했으면 그게 벌칙이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한 일이에요. 참 미안한 일인데. 누가 그래 찔러도 예수밖에 안 나오는 사람. 이제 제가 지금 회개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랄까 참 판단 정리 잘했어요. 정말 사랑이 뭔지 몰랐고 사랑이 인내하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그게 사랑인 줄 몰랐고 가르치려고만 들었어요. 물론 제가 하는 말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삶을 살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를 말한다고 그게 답이 되지 않아요. 삶을 살아내지 않는 상태에서는 입 꽉 다무세요. 다무시고 품어주고 인내해 주세요. 그럼 누가 변해요? 네,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하고 온전한 통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세우실 때 그때 말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그 왕한테 말 잘못해서 목이 잘려서 쟁반 위로 올라간 거 아시죠? 동생과 결혼했다고 네가 잘못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그런 말 했다가 죽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네. 바른 말을 한다는 건 진리를 말한다는 건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이 뜻이 함께 따라간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한은 내 목숨 내놓고 다니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신이 임하신 뒤에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말씀은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선교사님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셔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사역을 하게 돼요. 자기가 계획하게 되고 근데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 움직일 때 내가 변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제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선교지로 가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오히려 사랑을 받는다고. 내가 사랑을 줘야 하는데 이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하고 울면서 고백해요. 네, 그분들이 그 자리로 가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완성시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사실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늘 배우는 자리에서 있어야 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내 삶이 변하는 거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성직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기적과 이적, 그죠? 그리고 자꾸 표적을 요구해요. 뭘 자꾸 보여달래.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갈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도 받지 못하고 그걸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갔어요. 그의 마음이 예언의 성취에 가 있지 않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나랑 동행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분과 내게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그게 감사한 거죠. 내 대에 안 되면 다음 대에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주시고 안 주시고에 마음 두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육신의 것에 갈망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됨에 그거 하나로 기뻐하고 그거 하나로 족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거는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에 안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곤란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육신의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자,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져야만 십자가가 보여요. 그래서 그 찬양 좋아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여러분들 세상을 등지지 않으면 내가 지고 간 십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건 육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가 뭘 내려놓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해요. 그죠? 노력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놓는다고 놔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질 때 그냥 자동으로 놓게 돼요. 탕 놔져요. 그냥. 아, 내게 아니로구나. 아, 내 몫이 아니로구나. 난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 모든 일을 그분이 행하시는 거구나. 제가 2011년도에 너무너무 예수님의 뜻대로 사역하고 싶고 막 거기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사역의 길을 꽉 막아 놓으셨어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우리 여동생도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였고 남동생도 안 믿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그 엄마도 제대로 하나님 안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세워져야만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가족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평생에 나한테 도움 하나 주지 않는 가족들. 끝까지 내 발목 잡고 사역의 길도 막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차라리 고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이게 이제 혼날 일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헝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여기를 탁탁 털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털어주시는데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오냐면 이거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가족 구원 네 거 아니야. 내가 해. 너는 그냥 나랑 같이 동행하고 내 뜻에만 순종하면 돼.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요, 그냥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너무 행복한 거. 와,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이게 내게 아니었어. 내가 왜 이 미친 짓을 했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확 벗어 던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자유했고요. 가족들이 아직 안 돌아왔지만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버겁지가 않았어요. 아, 내가 단지 지금 사역에 묶여 있는 건 내가 안 만들어줘서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다 가둬놓으셨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대학원을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막으셨어요. 그리고 한 말씀 하셨어요. 신대원 합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안 줬어요. 딱 100만 원이 부족했는데. 뭐 저는 이제 학부를 하나님이 돈을 대주셔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물질 있잖아요. 내가 벌면은 고달파져요. 내가 사람에게 그걸 구걸하면 고달픈 인생 돼버려요.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공부만 했더니 70% 장학금 채워지고 50% 장학금 채워지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한테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렇게 4년을 다녔어요. 자, 그런데 대학원 딱 100만 원 부족한데 100만 원 어서 구해서 등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다음 학기는 어떻게 할 건데요? 만약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는 거라면 이거 굉장히 입장 난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학기 다니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질 텐데 내 힘으로는 못 간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 맞추고 있나 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갈까요? 그때서야 답이 오는데 움직이지 마. 올해는 내가 너희 가정을 세울 거다. 그래서 등록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대학원에 있는 그 머리 하얀신 교수님, 김희성 교수님 전화가 왔어. 대뜸 전화 받았더니 대뜸 화부터 내시는 거야. 이 양반아! 돈이 없으면 연락을 해야지. 등록을 안 하면 어떡해! 가지 말래요. 누가? 위에서.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신학대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어떻게? 못 가죠. 등록을 안 했는데. 그리고 그 해 2011년 우리 여동생이 1월에 그게 몇 월이었나? 봄이었던가? 와, 그 집회를 데려갔는데요. 애가 3박 4일 만에 변해갖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니는데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첫날은 도망가려고 애를 쓰니 마지막 날은 더 있지. 방언 터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얘가 찬양에 춤을 추며 다니는데 지 아이 맡겨놓고 왔는데도 더 있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만약 제가 우겨서 대학원을 갔더라면 여러분들 우리 여동생 못 들어왔습니다. 이 순종이 이토록 귀해요. 여러분들 순종은요 커다란 게 아니에요. 순종은 저기 멀리 가서 사역하는 데 있지 않아요. 순종은 내 생명 내던지고 순교하는 데 있지 않아요. 순종은 여러분들의 삶의 발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말 안 듣는 아들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에 순종하는 그것이 살아내는 것이 순종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모질게 구박하는 시어머니 사랑하고 봉양해야 되는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못된 상사 밑에서 그냥 끝까지 인내하고 그 자리 지키는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일 수도 있어요. 순종은 너무 거대한 걸 찾지 마십시오. 순종은 내 생명 던지겠습니다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다. 작은 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큰 걸 맡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보고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복된 말을 쏟아놓는 사람들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고에 악한 걸 담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 악한 열매 맺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다 한번 이렇게 추려내서 읽어보세요. 무슨 생각 드시는 줄 아세요? 제자가 한 말이 딱 떠올라요.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네, 그 말밖에 안 떠올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육으로 난 것은 끝까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래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거라고. 어떻게? 난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할 때 아니요. 그분 명령대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내 발의 등불이에요. 하나 딱 말씀하시면 그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발 딱 비춰주세요. 그럼 그거 건너가요. 그래서 또 열심히 그 한 말씀 하신 거 순종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다음 발 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내 목숨 끝나는 그날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날 마중 나서 오실 것인 거지. 내가 죽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날 맞으러 오실 거냐. 그 길로 끝까지 가야 예수님 오실 겁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돌맞이 죽을 때 예수님이 하늘문 열고 기다리셨어요. 그 마지막을. 얼마나 복된 시간이에요. 스데반이 돌맞아 죽는 그 순간 아들아 이제 다 완성됐구나. 이리 와라 하고 하늘문 열고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 끝에 여러분들 삶 끝에 예수님 나오셔야지.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거 하나하나 순종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랑으로 가득 차서 사랑을 쏟아내는 사람 되십시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삶이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겨워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야 하십니다. 내 손 꼭 붙잡고 우리 손 꼭 붙잡고 함께 앉아 계십니다. 얘야, 기운을 내라.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가야지. 내가 너에게 새 힘 줄 거다. 일어나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끝까지 가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길도 없고 갚을 길도 없어서 그저 예수님 따라, 그분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갑니다.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고 사랑의 삶을 살아나는 성도들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